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얻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땅에 쓰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나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이 결코 과장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염려가 생기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서먹하기 때문에 불편해져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죠. 내 영혼 평안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성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적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답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큰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해 했을 겁니다. 그 성을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여리고 성을 정찰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간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뭐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6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입문을 닫았으니 요새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물어요. 여러분, 아군이었을까요? 적군이었을까요?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를 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라. 동문서답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의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주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꼭 도움을 주시기만 하는 분으로
여기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북군을 이끌고 남군과 치열한 전투를 했죠. 하지만 남군이 강했어요. 북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링컨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참모들도 급했어요. 그래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링컨이 만류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강요들이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요, 믿고 염려와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여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세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계속 하고 했죠.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신이 혼미하게 됐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있던 이 제사장을 선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법궤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게 되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적들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건너오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서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 그렇게 겁을 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세요.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건너서 여리고성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았던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때 여리고성을 들어가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서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앞에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찬송가였어요. 여러분 이 가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보호하사는 뜻이 뭡니까?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 가정이 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야 우리 교회가 만세가 되는 거예요. 만세는 무엇입니까? 승리잖아요. 승리.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의미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했을 것이고 또 전략을 세우고 구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여리고성 앞에 가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 무엇입니까? 커맨더입니다. 캡틴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장이요, 선장이요, 지도자요,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대장이었고 내가 그동안 선장이었고 내가 그동안 사령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호수아를 돕고 협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지휘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협력자예요? 도움 주시는 분이에요? 후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주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군대 대장이 왜 칼을 빼고 서 있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기 전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대장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해결할 것처럼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옆에 그냥 세워두고 내가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돈을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착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대장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직 따를 때에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무슨 명령을 하냐면 지금 할례를 행하라. 전쟁을 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에 따라서 부싯돌을 만들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승리의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지금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하죠. 오늘 주신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주신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원래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뭐 신비로운 능력 있는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곳은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실 때 거룩한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15절 하본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명령에 따랐어요.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 때 유월절을 지켰고, 신을 벗으라 했을 때 신을 벗었어요.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능력은 스펙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무엇인가? 성도들은 바로 경건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이 성도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뭐 어떻게 할까 작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거룩함 그리고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올 한 해 거룩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